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95면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콜로라도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총살 사건.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한 젊은이가 12명의 사람을 사살하고 60여 명의 사람을 상처 입힌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미국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정이 평화롭고 교회의 은혜가 넘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가, 우리 이웃이, 우리의 지역 사회가 불안하고 폭력이 넘나들고 총알이 날아들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 미국 땅에 꿈을 안고 찾아온 이민자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고향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민족의 뿌리를 떠나 흩어져서 다른 곳에 와서 산다는 말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으며 룻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적극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디아스포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가서 고향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운명에 처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신약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박해와 경제적 이익을 찾고자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져 로마까지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이 신약 성서의 선교적인 징검다리로 나타나죠. 그 모든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원조와 같은 사건이 오늘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에 나타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는 조국이 망할 때
백성들에게 조국을 향하여 칼을 들고 창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망하는 섭리를 따라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백성의 죄와 백성의 슬픔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니 그렇게밖에 애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가서 돌아갈 고향을 바라보고 우는 백성에게 편지를 보낸 예레미야가 이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금이 환영하려고 꿈도 꾸지 말라. 조국에 돌아오려고 몸부림치지 말라. 떠나온 고향을 향하여 마음을 태우지 말라.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아내를 맞이하고 딸을 남편을 맞아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오히려 그 나라가 망해서 돌아오리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 나라가 불안해서 해방이 되고 그 나라 정변이 일어나서 석방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나라의 평안을 빌어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오히려 너희를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평강과 안정을 빌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번성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이 예정한 역사의 때 70년이 차면 돌아올 사람은 돌아와서 조국을 중건하고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나 그곳에 있을 사람은 디아스포라로 또한 살아가게 되리라. 이것은 절망의 말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이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 일을,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한다.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상황과 기대와 방편과 비평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대로 전할 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희망의 선지자로, 과거의 선지자가 미래의 선지자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디아스포라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디아스포라.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앙적이고 성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인생이란 결국 순례자의 길이고 나그네의 길이니까.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와 종착역일 것 같지만 결국 영혼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과 영광에 안기게 되고 이 땅을 떠날 때 심판의 구원의 기로에 서게 되고 또한 하나님 품에 있다가도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과 더불어 영광 중에 구원을 얻거나 심판을 얻어야 할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므로 이 땅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이 세상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보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아주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외형적인 삶에만 치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균형과 목표와 희망과 의미를 바로 보시도록 하늘의 약속을,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원한 고향을 예비해 놓으시면서 오히려 나그네로 사는 것이, 순례자로 사는 것이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준 그 영광스러운 삶의 조화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늘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살면 머리를 들지 않고 땅만 바라보는 직립인간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탐욕 속에서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들고 영원한 고향까지 가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순례자의 길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이민의 1세의 삶을 살고 2세와 함께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자녀를 키우고 3세, 4세 이 미국 땅에서 뿌리를 내려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가장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서의 인생관에 구구절절 와닿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지난 6, 7월 동안의 선교의 로마서 결론의 시리즈를 통하여 도전을 주시면서 오늘은 그것을 다 하나의 종합으로 묶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와 더불어 사는 것 자체가 사회 선교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 이 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 텃밭을 가꾸고 이 땅에 열매를 맺고 이 땅의 평화와 더불어 이 땅의 평화를 도모하고 이 땅의 평화를 즐기고 이 땅의 안정을 함께 누리는 삶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삶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의 삶인데 그것은 바로 거창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In a world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말이죠. 삶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는 ethnic minority, 소수민족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손님도 그렇고 여러분의 이웃도 그렇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자녀들의 친구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지역에서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서 사는 모습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여러 인종과 여러 민족과 이민의 꿈을 가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청교도가 세운 이 땅에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사는 것이지요.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회 선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와 구체적인 이 현장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92년 4.29 폭동이 일어남으로써 미주 한인 이민 사회는 지축을 흔드는 듯한 잠에서 깨어났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 이 세들은 각고의 노력과 뜨거운 민족의 뿌리를 가진 사명감으로 곳곳에서 활약해서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또한 각곳의 지도자로 성장했고 그때와 더불어 그동안 학문과 이론으로 공부하던 저는 목회 현장에서부터 그런 문제를 교회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실험하고 실천해오던 바 여러분과 저희들은 지금 사회 선교라고 하는 사랑과 정의를 위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오는 가운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 전 세계 선교사님과 이민교회에 나누어야 할 그런 사명까지 받는 단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1991년 4.29 폭동이 나고 바로 한 해 전에 브리스톤을 중심으로 한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한 조사 통계에 그런 폭발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건 아시죠? 한 침대에 자지만은 몸은 옆에 있으나 생각과 꿈은 다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흑인들을 보는 눈과 흑인들이 우리들을 보는 눈을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21년 전에 학자들이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매우 충격적인 것을 다시금 오늘 이 시간도 되새겨보아야 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다른 인종들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를 각 인종별로 구분해서 호감도와 거리감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So-called ethnic distance. 인종 간에 서로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 미국의 대표적인 32인종 가운데서 각각 그 처한 인종과 다른 인종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32인종 가운데 31번째로 친밀감을 느끼는 인종을 흑인이라고 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그렇게 내심으로 대하고 손님으로 상대하지만 취급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흑인은 그럼 어떡하냐? 늘 우리를 질시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관계에 있죠. 32인종 가운데 한국 사람을 19번째 쯤으로 인정해 주어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흑인과 백인은 백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그룹 다 백인을 세 번째로 다정하게 대하는 인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인들은 흑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21번째 가까운 그룹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백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23번째로 가까운 그룹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싫어하고 백인도 양그룹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우리 양그룹은 백인들을 짝사랑하는 것이죠. 속죄양이 되기에 맞는 환경이지요. 이것이 21년 전의 통계 조사인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만은 지난달에 나온 퓨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의 아시안이 떠오른다고 하는 가장 큰 이슈로 인구조사 이후에 3년 만에 내놓은 이 조사에 의해도 한국인들은 아직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는 다 과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4.29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변의 환경이지 않아요? 이미 4.29 일어나기 몇십 년 전에 그것은 와츠 폭동이라는 흑인과 유대인들의 폭동이 크게 일어났던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진격입니다. 그 폭동으로 유대인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몰 비즈니스로 사서 정착하기 시작하지만은 미국의 산업의 구조 변화로 인해서 점점 그 지역에 있던 조그마한 공장, 큰 공장들이 다 떠나고 흑인들이 30%가 넘는 실업률에 치달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폭발되면 마치 사화산이 활화산 되는 것처럼 분노가 폭발하면 그 좌절감의 분노 속에서 스케이프고트, 속죄양을 찾게 되는 것인데 미국의 미스미디어, 미국의 메인 방송은 이것을 한흑 인종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초점에다가 맞추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큰 사건의 피해 가운데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민족이 한국이지요. 1000여 개의 방화 중에 700개 이상이 우리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가게지요. 한국인도 한 사람 죽었지요. 10억 불 가까운 데인데 4억 불 이상이 한국인 가게가 피해를 입었지요. 그 이후로 저도 목회 현장에서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던 현실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목회 눈을 다시 뜨고 흑인 교회를 찾아가고 흑인 지도자와 연구하고 한국 교인들과 흑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인종 합창을 위한 노래를 하고 그것이 점점 교단과 함께 더불어 백인을 그리고 점점 우리가 하나의 운동으로 해서 히스패닉을 그 이웃의 다른 복합 회중을 초대하는 그런 운동으로 벌여온 지가 17년째 되어가고 있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먼로파크 그리고 한 1년에 일주일씩 자고 간 홈레스 셀터 이렇게 다른 여러 인종들 가난한 자를 돕고 리뉴크리라고 하는 장애자나 독거노인들의 주택을 보수하고 저 아팔라치아까지 학생이나 성인이 가서 가난한 그 산골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오면서 심지어는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를 통해서도 한국의 문화를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이웃과 사귀는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 단순히 사역이고 단순히 프로그램이고 단순히 선교가 아니지요. 놀랍게도 이러한 노력 때문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한국인 2세가 미국 대사로 한국 서울에 부임하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장성이 배출되고 수많은 판사가 나와도 23년이 지난 지금 퓨 리서치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한국인은 54%가 친구를 한국 사람만 사귀고 한국인은 아시아의 6개 인종 가운데에서 가장 미국화되지 못한 인종이라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다른 중국, 인도, 비엔남, 일본 여러 대표적인 아시아 인종에 비해서 2배로 한국인은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의 다인종 교제에 소극적이고 미국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통계에 나온 숫자입니다. 언어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5,000년 역사의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의 유구한 민족적, 문화적, 단인적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인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세계의 사회학자들이 분석한 대로 이 세계의 단일 민족이 어디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에 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는 2010년에서 2010년 센서스를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다인종 사회로 변화갑니다. 75%의 백인이 67%, 63%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흑인은 12.3%에서 12.2%로 줄어드나 히스패닉은 12.5%에서 16.3%로 늘었고 아시아는 3.6%에서 4.8%로 늘었다가 지난 3년 동안에 이 4.8%가 5.7%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좋은 의미에서 분석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겁을 냅니다. 퓨 리서치는 Asian American on the Rise. 그들이 뜬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법적 신분을 조사하고, 그러면서 미국 사회 속에서 공헌할 수 있는가를 조사해내는데, 그 조사가 나온 다음날 바로 NPR이라고 하는 National Public Radio라고 하는 가장 신망성 있는 라디오 토크에서 나온 조사를 보니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코리안 아메리칸 사회가 성장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20년 전에 4.29 한흑 폭동 관계에서 한국 사람의 인종 문제를 본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해야 할 사명이 많고 가야 할 길이 많들.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무엇이냐? 24%의 한국인들은 인종차별이 앞으로 미국 생활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거 누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히스패닉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지만은 한흑과의 관계가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람이 34.7%나 되고 한흑 간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46.4%나 됩니다. 물론 지금은 히스패닉과의 관계가 상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히스패닉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51.9%고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 사람도 23.4%인데 중요한 것은 한흑 간의 관계는 그대로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이 히스패닉보다 34.7%, 10%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다인종 화합의 노력이나 이웃을 섬기며 이 사회의 정의를 펴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복합인종 속에서 에트닉 마이너리티의 그런 봉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교적 사명으로서 오늘날 현실에 우리가 당면 과제로서 하지 않을 수 없는 디아스포라의 부름이지요. 그러나 이런 부름은 그냥 부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꿈꾸는 비전이 있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어가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민족의 얼과 뿌리를 주는 한국 학교와 문화학교와 이런 시니어 센터를 잘 한다고 해도 이 카테고리만 인클레이브니스, 소외된, 구별된 그런 문화로만 양성해서는 절대 이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사회에 나가서 당당한 자신감을 가진 2세, 3세가 될 수 없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문화를, 여기에서 자긍심과 자신감을 주어서 신앙적인 지도자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스 컬처럴 브릿지의 역할을, 문화 사이에 교감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이 다인종 사회의 미들맨으로, 중간에 처한 인비트윈으로서 문화를 받고 문화를 주고 문화를 교제하지요.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아가야 마게도냐 지방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도 직접 로마로 뛰어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헌금을 전해주고 로마로 가고자 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왜? 헌금은 돈만이 아니었고 구제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가난에 취하고 흉년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을 때 헌금을 전한다는 것은 민족적 우월의식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방인이 중심이 되고 디아스포라로서 남의 문화와 남의 인종과 함께 섞여 살면서 장사해서 그들이 안정을 누린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함께 섞여 사는 이방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세계적인 세계관에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전도와 선교관의 민족적인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고 그들이 손길을 벌림으로써 유대민족의 선민의식에서 서로가 담을 흐르게 하는 것이 선교 헌금이고 선교의 편지고 선교의 징검다리였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컬처럴 브릿지, 문화적인 교류는 결국 복음을 위한 선교적인 다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로 하여금 세계관을 변하게 하고 선교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관을 바로 세우고 선교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성서적으로 바로 정립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역이나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운동 이전에 이 모든 선교를 종합해 볼 때 더불어 사는 삶 자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문화, 양식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에게 이 땅에서의 그런 시민으로서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로서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하며 뿌리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몫을 해나갈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킹이 말했던 사랑의 공동체, beloved community, 그의 비폭력 사회 변화를 통해서 인류가 이 미국의 이 인권을 향상시키면서 달성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높이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넓이와 자신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조화를 이룬 사랑의 공동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 공동체의 일치된 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므로써 우리는 정의로운 사랑의 실천을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풍성케 하고 우리의 인생관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삶의 목표를 부모와 함께 일치해서 바로 세우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축복이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회선교라고 하는 그런 귀한 사역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지난해 받았던 미국 장로교회 유일한 최초 한인교회 수상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앞으로 이 일을 통하여 더욱 헌신하고 성숙하고 더 발전시키는 일을 통하여 이민교계와 세계선교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섭리에 순종하고 그 섭리에 따라가는 길입니다.